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 나그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나그네의 사람. 주변에서 삶이죠. 그런 것은. 그리고 오늘은 안식년, 안식일 또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죠. 그래서 암과 산도 분리되지 않듯이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안식일,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 감람음도 그리야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땅,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죠. 땅도 기력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농사를 지면 그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수확량이 준다고 하죠. 그 오늘 안식년 규례는 그 4번째 말씀에 또 자세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안식일 때 살펴봤지만 안식일에 대한 근거는 창조에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에도 있고,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출애굽기가 살짝 뒤에 이유를 달리 얘기하는데, 하나는 창조, 하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식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메시지도 창조 메시지와 같고, 또 창조가 구속사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번째 말씀에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혜택들, 누구한테 가는 혜택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6년 동안,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너를 위해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7째 해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상기시키고요. 근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떨어진 그런 어떤 씨앗들, 그런 것들이 자라고 그래서 곡식이 돼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목적은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심지어 들짐승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 또 안식이네요. 오늘 아침에도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의례는 의례 자체를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종교도 또한 종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본질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안식년이 되면 빚도 탕감해주고 또 노예도 놓아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신명기 가볼까요?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니라. 그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 그죠?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 12절 쭉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를 틀어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왜? 너는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유가 너도 예전에 애국 땅에서 종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자기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놓아주라고 하는 거죠. 너도 원래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을 우리는 개인의 어떤 유익으로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개인 자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생명체까지도 영향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특별히 그 7째 수익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인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벅찬 그런 본문이죠. 그 혜택이 심지어는 소와 나귀까지 이어지고 여종과 그의 자식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안식이라는 건 나의 안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내 안식은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나의 삶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그 삶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안식이 나에게 실현되면 그 안식은 나로 끝나지 않고 소나 나귀, 이것도 일종의 비유이죠.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도 모든 이웃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도와 감람은 올리브죠.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나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 모두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오전에 맥락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그 거짓 선지자 얘기했었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 거짓 성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루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인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트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오전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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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아니라, 이렇게 한 말씀하고도 같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원어에는 아예 자카를 기억되지도 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다른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절기라는 게 나와요. 절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생일도 축하하고 하는데 그날에는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잖아요. 절기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하면 3걸음이에요. 3걸음. 3차라고 되어 있네요. 옛날에 교육에는, 그죠? 3번 밟다. 3번 밟음. 뭘 3번 밟으라는 걸까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땅이죠, 그죠? 예루살렘 땅을 3번 밟아라. 그 땅이 모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죠? 그 땅을 밟기 위해서. 그리고 소개되는 절기가 3절기가 나오네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6월절이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기 무교병 절기, 맥추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수장절 요 밑에 나오네요, 그죠? 이게 3개 나오는데 6월절이 안 나오네요. 네, 속해 있기도 하고, 그죠? 무교절 안에 6월절이 속해 있고, 6월절은 출애굽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 무교절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농사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무교절은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 대표로 설명되는 거고, 무교절 안에 유교절이, 6월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무교절은 보리수확, 첫 수확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맥추절은 그 7주 후에 다른 곡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확하는 거고, 수장절은 모든 가을에 이제 모든 가을을 저장하는 거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3가지 절기 단계 우리 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보리예요, 보리. 그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할 때 했었고요. 이 달을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아빕이 무슨 뜻이냐면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곡식의 이삭, 아빕. 이스라엘은 이 종교월이라는 걸 따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태양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종교력이 따로 있어서 그 첫 달을 이 6월절부터 시작을 하고 아비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니산월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외래어로 바뀌었는데, 근데 아비월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첫 달이에요, 첫 달.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대략 한 봄 정도 되고요. 그래서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절기인데, 무교병은
보리수확 하는 시기라는 거죠. 6월절이 아비벌 14일인데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한 절기가 6월절이고, 무교절 안에 6월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6월절로 시작을 해서 7일간, 복잡하죠, 여러분? 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력 아비벌의 14일에서 시작을 해서 21일날 끝나는 것이 무교절이라는 거죠. 이때 이 무교절에는 뭘 해야 되지 말아야 되죠?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지 말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먹게 한 이유는 출애굽 때문에 그렇죠. 무교병을 먹은 이유가, 원래 원초적인 이유는 그만큼 급하게 나왔다는 거죠. 누룩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카르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때도 다뤘지만, 근데 이 무교절과 6월절 하나의 짝이고, 둘이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급하게 나온 걸 이제 상기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부풀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애굽을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급박한 뭔가를, 우리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그것도 언제? 지금 떠나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주지만, 누룩이라는 게 또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 어떤 뭔가를 변질시키는 요소로서도 성경에서 쓰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 호메츠,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누룩을 왜 넣지 말라고 할까요, 소재물에? 신약에서 이제 예수께서 많이 설명해 주시죠.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누룩이 뭐길래?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는 외식을 누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의인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누룩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과 이렇게 반하는 그런 맥락으로 쓰이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누룩 없이 온전한 순전함 그리고 진실함 떡으로 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거죠. 성회라고도 하는데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리고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로서 그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성회로 모이라 모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6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7일간 이렇게 행해지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 거죠. 거룩한 모임에서 뭘 하라고 하냐? 어떤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을 갖춰라. 이것이 야훼의 절기다. 그렇게 오늘은 본문을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좋지 이제 목사들은, 그죠?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뭘 들고 와야 된다는 얘기 있어요? 반드시 헌금을, 그죠? 그것도 은행에서 새 돈을 바꿔서 아니면 이렇게 실제로 다림질을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도 그래요. 다림질 해갖고 딱
좋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니까 뭐 헌금을 가지고 꼭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드려야 할 재물이 뭘까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돈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맨날 하시면서, 그죠?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로마서에 그죠? 우리가 함께 할 이제 분명히 나오네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체가 재물이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그딴 돈 뭐 하나님 뭐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때 몸이란 뭐겠어요? 그 말씀을 담는 그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시간과 공간 장소의 그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라는 거죠. 이 성도들 자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열매인데 그 열매와 하나 된 그의 몸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요거는 우리가 좀 교정을 해야 돼요. 맥추절이라고 여러분 다 알죠? 그죠? 맥추 감사절 뭐 이렇게도 하고, 그죠? 맥추절이라고. 맥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맥? 보리잖아요. 근데 보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무교절이 보리인데 여기는 뭐 왜 맥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난 모르겠어. 근데 원래대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갓질이라고 돼 있는데, 그죠? 갓질이라는 건 수학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수학. 영어 번역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볼까요? 여러분 보리가 언제 나와요? 뭐 적어도 여름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6월절이 봄에서부터 출발해서 77에서 49라면 우리나라도 보리가 그때가 아닌데, 그죠? 왜 맥주라고 했을까요?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원래대로 하면 되죠. 뭐, 그죠?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Festival of Harvest 혹은 Feast of Harvest란 말을 영어에 쓰고 있어요. 수학이라는 뜻이에요. 수학. 그러니까 맥주하면 보리를 뜻하게 떠오를 것 같은데요. 여기가 공동 세번역,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은 수학줄로 돼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많이 킹제임스 버전이 잘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또 킹제임스 버전만 하나님 섬기고 나머지는 다 사탄의 번역이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저 좋은 것만 그냥 참조합시다. 아무튼 그 흠정역에도 수학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서로 언어를 교환을 할 때 맥주절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수학절이다 이렇게 부를 게 가장 성경적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그 절기가 수학절이고요. 수학절. 근데 이제 수학절을 출애굽기나 이렇게 34절에 가보면 77절이라고 하죠. 그죠? 77절. 7주가 지난 그런 절기 때문에 77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거를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죠? 77에 49 다음 날 50. 이래서 오순, 5에 10, 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무슨 절이라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죠? 혹은 77절. 그 헬라어로 펜타코스트 오순절이 77절이라는 거죠. 근데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오순절날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신약에서는 뭐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언약을 받았고 지금 새 언약을 받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도 오순절날 율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참 복음을 설명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래서 같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말하자면 시내산의 재현이고, 그 율법을 새로운 새 언약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래요? 수학, 하비스트.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는데 그걸 우리가 가장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첫 열매를 거두미라. 맥주절기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수확절인데요. 수확절은 첫 열매 중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릴 제일 좋은 게 성령이죠. 그렇죠. 그가 주신 거죠. 그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놓고 이제 그거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 근데 그게 그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그걸 수확하는 절이 수확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수확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그걸 하나님께 들은 날이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치졸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온갖, 그죠? 더러운 소리 다 들으면서 받은 돈인데 말이죠. 그걸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참, 장엄한 성경이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걸로 치환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장절은요, 이제 여기 마지막에 나오죠. 모든 과일을 곡간에다가 거둬들이는 거죠. 가을 정도 되고요.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9월 정도 돼요. 수장절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초막절이라고 돼요. 그죠? 장막절. 태버나클. 옛날에 수확할 때요, 그 농부들이 그 포도하고 올리브 농장 이렇게 수확할 때는 그 농장을 좀 옛날에 여러분 서리 해봤죠? 수박서리 해봤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요즘 큰일 나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게 되게 괜찮았어요, 그죠? 서리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원두막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좀 지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농사하는 곳에는 수확철에는 초막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고도 굉장히 초막절이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계절 속에 다 하나님의 복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농사와 관련된 초막절이고요. 또 이제 구원사와 관련된 초막절은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이렇게 지어놓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라는 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농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구원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초막절을 바로 그 절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페스티벌이에요, 그냥. 아까 앞에는 뭐 더 페스티벌, 하비스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절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수장절도 마지막, 종교력으로 얘기하면 7번째 달이에요, 이게. 7이라는 게 완성의 숫자이잖아요, 그죠?
일곱째 달에 7일간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럼 여자는요? 기분 나쁘게 그죠? 근데 남자 따르면 여자도 그냥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한나 이야기 보면 남편이 갔을 때 한나도 같이 가고 그래요. 아이들도 같이 가고요. 누가 보면 예수의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부모님과 아버지 갈 때 어머니 가고 애들도 간다고요. 그냥 대표로 얘기하는 거고. 18절 너는 내 재물에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들이지 말지며 내 재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라.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3번씩 밟아야 돼요. 그 땅을. 그때 유의사항을 4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4가지가 옛날에 이런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예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가지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희생제물의 피와 유교병, 즉 누룩은 함께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누룩은 아까 살펴봤으니까 그죠? 변질의 상징이고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의 피, 그 순수한 피, 그리스도의 말씀과 누룩이 섞이면 안 된다. 그러면 외식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 절기의 제물은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6월절 양 있잖아요. 6월절 양에서 그 채취한 기름, 그거를 해 뜨기 전에 모두 태워 없애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모두 고기는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세 먹고 남은 고기는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태워야 되고요. 그러면 아침이 된다. 새날이 된다. 근데 기름이 뭐길래요? 요건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름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헤레브인데요, 헤레브.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여러 가지 용례를 보시면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좋은 것, 그런 뜻으로 사용돼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기름을 태웠다는 얘기죠. 왜 태웠을까요? 가장 좋은 게 하려는데 그 다음에 19절까지 함께 더 보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 토지의 총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4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수확절이에요. 지금 여기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에 드릴지니라. 수확절에 대한 얘기예요. 나중에 써야 되겠다. 우리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이거를 이제 개역 개정에서 이제 수정이 됐는데 열매의 첫 것. 첫 것이라는 의미가 원래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무조건 처음이면 뭐 썩은 것도 처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가장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냥 처음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내 밭의 열매, 첫 열매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작이라는 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시작 이러면 여러분 시간적으로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첫 열매 할 때도
시간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첫 열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처음은 가장 좋은 첫을 얘기하는 게 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죠. 그 가장 좋은 것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에서 드릴지라. 여호와의 성전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가 준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열매죠,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맺는다고요. 그 아까 기름을 태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기름도 그 기름을 태울 때 내가 그 기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죽음을 통한 열매예요. 또한 그 죽음에는 나를 태우고 맺는 열매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그걸 11조라고 또 해요, 여러분. 네 번째.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게 이방의 제사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방의 희생제사죠. 이방의 희생제사는 이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다가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우상숭배자의 예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할게, 왜 그러면은 그 가나안 근처에 그 가나안 사람들은 왜 어린 새끼를 엄마 젖에다가 요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잘 기억하라 그러겠습니다. 아까 뭘 잘 기억하라 그랬죠? 헤레브.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볼 게 하라브예요. 이게 이제 젖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죠? 아까 잘 기억하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이게 2459번입니다. 여기서 유래했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 잘 기억하라고 한 요거예요. 지금. 헤레브, 그죠? 그러니까 이 헤레브에서 이 하라브가 온 거예요. 젖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에서 유래했다고요. 젖이 뭔가 좋은 거야. 가만 보니까.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비옥하고 좋은 땅이란 얘기예요. 그죠? 젖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묘사를 돼 있고요. 그래서 젖이라는 게 한번 신명기에 한 두 가지만 볼게요. 시간 관계상 신명기 32장 14절. 아까 젖과 흐르는 땅도 마찬가지고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심상이 막 여러분 머릿속에 막 풍기죠.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팅골짜기가 되리라. 그냥 뭐 안 봐도 뭔가 그죠? 막 겁나게 좋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 그 머릿속에 풍요스럽고 그죠? 번영 하여튼 그런 게 여러분 머릿속에 막 그거예요, 그거 젖이. 그래서 젖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라고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왜 그 젖의 그 어린 새끼들을 삶았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풍요, 번영, 다산의 상징이라니까 젖이. 그러면은 그 어린 새끼를 그 젖에 삶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 똑같다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젖을, 내 새끼를 젖으로 삶은 것 같이,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가정이 풍요롭고 번영스럽고 내년 농사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예요. 삶는 게.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삶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풍요의 신이지, 그건 다른 신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 욕망을 위한 신이지. 앞에 나온 수관도 마찬가지고 신전에 있는 창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21세기 창녀처럼 그 있는 게 아니라 왜 신전에 창녀가 있는다는 거죠. 다산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죠. 풍요예요, 풍요. 그러니까 풍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가 아니지, 가만히 보니까, 그죠? 오늘날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죠? 자식 농사 잘 되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이게 풍요가 아니래요. 그럼 진정한 무엇이 풍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풍요의 상징인 젖인데, 그죠? 아까 헤레브. 그래서 유리한말이라고 했죠, 그죠? 저음이 똑같아요. 기름하고. 근데 이 기름은 태워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앞에서 보면. 근데 이게 삶아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지? 태워야 된대요. 헤레브.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헤레브를 기름으로도 그냥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빌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태워져 없어져야 된대요. 그때 진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잇따라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죠. 기름이 태워져서 없어지면서 가장 좋은 거 주는, 그게 11조라고 그래요. 그걸 헌금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곳간에다 쌓아둔다고요. 응? 곳간에 쌓아두는 것이 없나 보다. 이러니 보니까 그냥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다시 오늘 새 절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눴고요. 네 가지 당부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죠? 첫 번째, 이 기름에 대한 거는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좀 움직이지 못하겠어. 무교절. 기름 얘기한 거는 여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요, 수확절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젖과, 그죠? 염소 새끼죠? 염소 새끼를 섞어서 삶지 말라는 건 뭐하고 관련되어 있겠어요, 그러면? 응? 수장절.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 둘, 쓰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절기. 그러니까 이 수장기라는 것은 열매를 곡간에다가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 얼마나 그게 막 1년 농사 그냥 뿌듯하고 그래요. 진짜 풍요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걸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라는 게 뭐냐. 그런 물질의 풍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첫 열매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 근데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 그게 하나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열매들이 아들들이라고요. 아버지의 목적이 뭐겠어요? 아들 갖는 거죠. 하나님 그 열매를 수확한다고요. 그 열매만. 그래서 수장들을 뭘 상징을 한다고 했죠? 종말.
곡간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이 종말을 상징해요.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이런 쪽도 상징하고 그죠? 종말을 수장이라는 거죠. 근데 종말에는 뭘 하느냐? 알곡을 곡간에 저장하는 걸 종말이라고 한다고요. 종말에 보면 비유로 그런 얘기하죠.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마태복음 25장이시죠. 비유로 말하자면 염소와 양의 기름. 오늘 본문에는 기름이에요. 기름이 함께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속죄일에 무슨 일을 하냐면 염소는 광야로 보내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죠. 그죠? 또 한 염소는 지성소에 들어가죠. 염소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염소와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겹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지겨우면 졸업하셔도 되고, 안 지겨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른 엘로힘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하게 하려면 뭘 보여줘야겠냐? 그래서 절기로 교육하는 거예요. 절기로 뭘 기억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일하는 것을 제의 형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본질이 뭐냐를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우리 절기뿐입니까? 지금 우리 계절도 있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로운 계절들이 우리에게 줄 때 우리에게 도대체 뭘 알려주려고 그렇게 계속 바뀌고 그거를 계절을 하니까 그 계절을 축소한 게 요 세 가지 절기고요. 그죠? 그거를 쭉 확대하면 12달이 되는 거. 그거 매일매일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매일 저녁에 되고 아침에 되고 그런 메시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 할까?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는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피터드루카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맨날 묻듯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매일 묻게 한다는 거죠. 어려울 것이 교회가 너무 어려운가요? 넌 누구인가? 를 계속해서 아침에 해 뜰 때 질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러니까 천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걸 요약해 놓은 게 절개일 뿐인 거죠. 근데 이 종교인들은 그렇게 해놨더니 그거만 그냥 어떤 놈이 지키나 안 지키나 그냥 가려고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서 야 니들이 주인이다. 응? 니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너희들이 이 세절기의 주인이라니까. 너희들이 열매라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야 될까요? 그죠? 응? 왜 우리 현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로 뭐 주일이라고 하죠, 그죠? 왜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왜 이 자리에 모이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속으로 누군가 얘기했는데 자칼 얘기하셨는데, 그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갖고 우리 자꾸 까먹어요. 그렇죠? 전 목사 얘기할 땐 그럴듯한 것 같은데 나가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칼 3번 밟으라고. 이 땅을 밟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아예 기억나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죠? 자꾸 다른 하나님이 기억난다는 거죠. 기억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뭐 기억난다는 거죠.
자꾸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뭐 카톡에도 우리 수요관인가요? 내가 제가 비유로 얘기했어요. 교회가 말이야. 삶이 전쟁이래요. 전쟁이니까 이게 죽겠대.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삶이 전쟁이라면, 우리 교회를 전쟁터로 본다면,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비행기가 왜 항공모함이 모입니까? 다시 주유를 하잖아요. 다시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데, 그래서 계신 분들이 되게, 하나님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혼자 못 싸워요, 여러분. 아무리 일당백이라지만, 그죠?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전투 속에 모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내 삶이 내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멀리 쳐다볼 거 없이 여기 계신 내 형제들에게, 아까 이방인은 얘기도 안 했잖아요. 또 나의 삶이 영향을 미치는 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시간 아니냐는 거죠. 아버지가 주신 그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고, 그걸로 함께 나누는 시간. 그게 성찬 아닙니까? 성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좋은 열매,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좋은 열매를 또 함께 나누며 또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